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능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다윗이 그 마음을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르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솔 사람과 기르소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했으니 그들은 이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게은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으로 여는 하루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16장부터 등장하는 다윗의 말씀을 쭉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27장까지의 그 다윗의 삶을 보면 마치 롤러코스터를 보는 듯합니다. 어린 양을 치는 소년일 때 그 다윗은 블레셋의 거병인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리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나라고 환영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사울 왕의 질투를 받아서 박해를 당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척 연기까지 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겪은 후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 그를 2번이나 살려주게 됩니다. 처음에는 사울을 살려줌으로 박해가 끝나겠거니 했지만 그 사울 왕의 마음에 변덕이 몰아쳐서 다시 다윗을 박해하게 됩니다. 이 상황이 또 한 번 반복되었지만 다윗은 사울을 여호와께서 세우신 왕이라고 하며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대단한 모습들을 보입니다. 가장 대단하다고 할 수 있는 점은 이러한 여러 가지 다사다난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려고 끊임없이 노력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살아갔다는 것이 다윗의 가장 대단한 점입니다. 이런 다윗은 오늘 27장 1절의 말씀처럼 블레셋으로 망명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사울이 또 언제 마음을 바뀌어서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지 않을까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 다윗은 자신이 이끄는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무리에게, 그 군대에게 제공할 식량이 필요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고 있던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서 정상적으로 식량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알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다 할지라도 당장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동족들에게 약탈을 해야 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윗의 망명 결정에는 사울과 블레셋의 원수와 같은 관계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블레셋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하게 된다면 사울이 쉽게 쳐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을 죽이지 못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윗의 블레셋 망명은 최선의 결정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최소 차선이라고는 할 수 있는 그런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명분이 있는 그 다윗의 블레셋 망명 결정에 있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결정이 잘못된 선택, 잘못된 결정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처음에 말했듯이 다윗의 가장 큰 장점이자 대단한 점이 무엇이라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다윗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점입니다.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그 절호의 기회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 생각하였기에 그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릴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르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혼자서 생각하였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시고 있나요? 바로 다윗이 블레셋 망명을 하겠다는 그 결정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결정이, 하나님의 뜻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망명으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합리적인 결정이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간의 생각으로 한 결정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여 결정했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 속 문제라는 겁니다. 아마 다윗은 긴 도망자 생활에 있어서 몸도 마음도 지쳤을 것입니다. 물론 이제 뒷 배경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제 시글락에서 도망 생활을 하고 그 마지막 박해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뒤에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그 당시 다윗은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과 같은 고통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지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몸과 마음이 지치면 신앙적인 올바른 판단이 세워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의 다사다난한 삶을 보면 그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으며 어떻게 다윗이 그 많은 죽을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힘이 세서 가능했습니까? 아니면 다윗의 능력이 특출나서 가능했습니까? 모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그 어린 소년이었던 다윗을 그 장성할 때까지 지켜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가 그 수많은 삶의 위기의 순간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몸과 마음이 지치거나 위기의 순간이 오게 되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사회 속에서 합리적이라는 선택, 현실적이라는 그 선택을 따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곰곰이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까지 돌봐 주셨습니까? 바로 우리 주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셨음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길, 안디옥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럼 과연 다윗의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블레셋 망명, 그 생활은 형통한 생활이 될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그럴 수 없었습니다. 사울 왕은 피했다고 할 수 있었지만 그 원수와 같은 블레셋 땅에 들어갔으니 아기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27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 말씀에 나온 것처럼 다윗은 자신의 무리들을 먹이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아기스에게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계속해서 약탈을 일삼아야 했습니다. 9절에 나온 것처럼 땅을 쳐서 남녀 모두를 죽이고 남기지 아니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지속적으로 누군가를 죽이고 싸워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됐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기스에게 이스라엘 땅을 공격했다고 거짓말을 하게 되는 그 마음 불편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 거짓말이 들통날까봐 전전긍긍하며 마음을 졸이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 모든 어려움들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그 다윗의 블레셋 망명으로 인해서 일어나게 된 모든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또 다른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과 인도하심으로 그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윗의 망명에 대한 결정은 좋지 못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온전하시기에 그 다윗의 선택한 그 모든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은 먼저 시글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글락은 사실 가나안을 정복할 때 갈렙이 이끄는 유다 지파에게 분배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빼앗긴 땅이 어떻게 되었나요? 그 빼앗긴 시글락 땅을 하나님께서 아기스의 마음을 만지셔서 아무런 전쟁 없이
어려움 없이 그 시글락 땅을 되찾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8절의 말씀 속 다윗의 군대가 공격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들을 아말렉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민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윗의 군대가 어떻게 하였나요? 그 민족들을 공격함으로 첫 번째는 그 노획물을 얻는 행동이었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그 민족들을 응징하게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인간의 생각과 계획을 완전히 뛰어넘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생각과 계획까지도 뛰어넘는 그 놀라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우리들도 다윗과 마찬가지로 몸이 약해지고 마음이 약해졌을 때는 사람의 생각이 앞서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실수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그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굳게 믿으며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진정으로 형통한 삶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하시길 원하는 것은 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두 번째 함께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그 새 성전 건축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는 가운데 우리 모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시어 끝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합심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